본 영상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던 세네카 소디의 천국 간증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간증은 100년도 더 된 영적 고전입니다. 지금은 이와 비슷한 천국 체험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단언하건대 그가 천국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까지 겪은 일들은 다른 간증들과는 그 깊이를 달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이 회개하여 거듭나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밝히 전하여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면 천국의 삶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표현되는 장소이자 이 세상보다 훨씬 흥미롭고 신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귀중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하기 위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두 아녀인 세나와 세르바가 저녁상을 치우며 바쁘게 움직일 때였습니다. 어디에선가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금수레와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했던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국의 주님께서 당신을 쓰시리라. 천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준비하라며 나를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드디어 본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이 복받쳐서 몸이 떨렸고 마음속에서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세나와 세르바와 함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세나와 세르바도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존재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다루는 가운데 나는 피로감을 느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오늘 정말 세상 것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영혼의 경계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축복받은 승리를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내 안으로 영혼의 기쁨과 환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 빛과 영광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영적인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픈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는 세나와 세르바에게 간신히 작별 인사를 하고 영원한 곳에서 아침을 맞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나는 육신에서 빠져나와 침대에 누워있는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에서 해방된 기쁨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나는 기쁨과 연민이 섞인 감정으로 나의 옛 육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대를 남겨두고 떠나려니 매우 섭섭하지만 육신은 죽어야 할 운명이니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나자. 그때 내 곁에 있던 세 천사가 침대에 있는 육체의 향료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흡사 방부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의아해할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대를 호위하기 위해 당신의 하늘 집에서 왔습니다. 영광의 빛이 지금 당신에게 매우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순간 내 마음속으로 성경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육신에서 해방된 후로
나는 영적인 일들과 영적 존재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내 주위의 모든 것은 광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구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밝은 정오의 빛보다도 더욱 웅장하게 빛났습니다. 방 안팎으로 수많은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천상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를 촘촘히 에워싸고 있는 그들을 보며 나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쁨과는 반대로 세나와 세르바는 침대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영적 감동을 주었는지 둘은 전보다 더욱 슬피 울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황홀한 음성이었습니다. 찬송을 마치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천사들을 따라 밖으로 나왔을 때 빛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눈부신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차가 필요 없습니다. 순전히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감격하여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천사들이 나의 외침을 듣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응답했습니다. 나는 정든 집과 친절한 하인들과 작별하고 마차에 올랐습니다. 순간 빛의 마차는 소리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차 안에서 나는 천사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노파심에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분명 천사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을 읽으며 노래했던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맞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탄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지 않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줄곧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은 당신의 종으로 돕는 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우리의 즐거운 봉사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히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을 근심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본향 집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나를 온유와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나는 감동으로 진탕된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아래로 달이 보인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한참을 지나쳐 까마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마차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은 어디쯤 있습니까? 멀지 않습니다. 땅은 사람의 첫 번째 거처이지만 천국은 예비한 모든 자의 미래이자 영원한 처소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두 세상을 예비하셨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천국의 모든 영역과 연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어느덧 마차는 영광의 빛을 발산하는 구름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흡사 일몰대의 석양빛에 반짝이는 구름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천국의 외곽에 다다르자 마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듣는 저 노래 소리는 뭔가요?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요? 아니면 상상 속의 소리인가요? 저 소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천국은 불협화음이 없는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굳이 천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내 영혼이 먼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은혜로운 음악은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천성문에 도착한 것입니까? 천국문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고 머리를 숙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도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이 감미로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성도의 왕이여 주의 길 나의롭고 잠되시나이다. 마침내 우리가 탄 마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천사들을 따라 천국의 견고한 기초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드디어 고향 집에 왔구나. 나는 감격에 겨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천국문 밖에 위치한 낙원의 입구였습니다. 향기 진동하는 아름다운 꽃이 곳곳에 만발했고 웅장한 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대낮보다 더 밝고 투명하게 사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숲 사이로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인사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나를 호위해준 천사들에게도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과 보살핌에 감사하며 경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종이며
이것은 우리의 즐거운 봉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그러고는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손짓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장로 중 한 사람으로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내 영혼도 그를 사랑으로 열렬히 맞았습니다. 나를 안내했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그의 보살핌 아래 둘 것입니다. 하나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 나는 아쉬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며 대꾸했습니다. 참으로 섭섭합니다. 당신은 내게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곧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는 내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소개한 장로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상대가 누구인지 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천국 본향에 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예비하신 것이란다. 이곳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다. 너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였지만 여기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란다. 맞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전에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단다. 너는 이제 막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 무게가 어떠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솔직히 아직도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곳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내가 상상했던 천국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상에 빠진 것인지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천국에 도착한 영혼들은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완전해진 의인들의 영과 하나님 왕국의 영광 앞에서 누군들 놀라지 않겠느냐. 아들아, 너는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거룩한 성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기뻐하거라. 너는 그것을 위해 세상에서 내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거라. 이곳의 지식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조사와 탐구를 통해서 습득되고 있느니라. 내가 갖고 있던 소망은 이곳에서 완전하게 충족될 것이고 천국 지식에 대한 너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지식이 제공될 것이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이 너의 뜻이 될 것이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다만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더 잘 활용했더라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더 많이 쌓았을 것이다. 이제 곧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장로는 말을 마치고 방금 도착한 영혼이 있으니 함께 맞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막 도착한 마차로 향했습니다. 마차에서 순백의 옷을 입은 사랑스러워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내가 왔던 지구의 정반대편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처럼 감격에 젖어 소리쳤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전능하신 아버지께 경배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모두가 이곳의 영적 환희로 충분히 물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내는 찬양이 끝나기 무섭게 내가 했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여호수아 장로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보헤몬드라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오네이다의 백해에서 노스케이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은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해 주십시오. 이곳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말에 여호수아가 인자하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노스케이프도 백해 밑바닥도 아닌 영원한 본향에 무사히 도착했단다. 너의 육신은 깊은 바다에 잠겼으나 배가 가라앉을 때도 천사가 너와 함께하였고 너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왔단다. 그리고 내 육체는 부활의 날에 내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나와 보헤몬드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지상의 어느 곳에 있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은 참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곳은 낙원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많은 정거장 중에 하나일 뿐이란다. 모든 영혼은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곳을 거치게 되어 있다. 장로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보좌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준비가 있느니라. 지금의 상태로는 보좌의 영광은 물론이고 거룩한 성을 비추는 영광의 빛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마차가 도착했고 마차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여인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망연자실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격정을 이기지 못한 여인은 한동안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눈을 감았고 그녀를 호위해온 천사가 따스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신기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감격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 눈부신 흰옷, 황금잔, 생명나무, 온나무를 뒤덮고 있는 꽃송이 송이여. 내게는 분에 넘치는 것이야. 내가 어찌 이곳에 올 자격이 있단 말인가? 주렁주렁 사랑스럽게 매달린 이 실과들, 이 나무들을 내가 소유할 권리가 있단 말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천사들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대가 믿는 분의 소유니까요. 당신이 그분께 속하였으니 이 모두가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제야 안심했는지 여인이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차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영혼이 크게 번민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대는 진정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그 구원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확실히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금과 은, 보석으로 집을 짓지 않고 나무와 지푸라기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자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급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축복을 받아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면 모두 그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현재에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서 이미 이루었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였기에 거룩한 성문과 벽옥으로 꾸며진 성벽의 영광을 보기 전에 이곳에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과 왕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끔 도와주겠습니다. 여인은 천사를 따라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여인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장로님, 저 여인이 무슨 과오라도 범한 것입니까? 물론이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죽음이 임박하기 전까진 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인의 몸을 보았더냐? 얼마나 야위고 피폐하였더냐?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회개는 진실했고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을 받아들였느니라. 하나 이미 많은 것을 놓쳤기에 은혜 안에서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였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했구나. 나는 그녀의 야윈 몸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예비된 곳이다. 하나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사들이 결코 이 영광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구세주의 사랑과 자비의 팔이 펼쳐진 것을 보면서도 멸망의 길로 사라지는구나.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보다 죄의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안타까움에 부르짖었습니다. 복되신 그리스도여, 당신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처럼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놓친 많은 은혜의 시간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 장로가 그들에게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비록 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곧 서로에게 익숙하게 되었고 참으로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낯선 세상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 땅의 경계를 넘는데도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하물며 육신을 내려놓고 영의 세계로 옮겨가는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는 시기하는 자가 있을 리 없고 증오와 분노가 존재할 리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 즐거움, 화평, 어질고 선함과 충성과 온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벗어버렸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천국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 죄를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도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한심한 인격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나야말로 죄인의 괴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발등상을 붙잡고 불량한 우리의 인격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거듭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했던 죄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말합니다. 저들은 어딘가 거룩해 보인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천국 삶에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